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에는 이유가 많이 있었다 그랬죠. 성경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성경은 세계사 역사인데 그 역사를 우리가 꿰고 있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서 같은 거를 다 읽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어디에선가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일어난 곳이 장소가 바로 지도거든요. 지도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준비들이 우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기에 아주 좋도록 우리 어성경의 저자 이해실 원장님께서 성경이란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고요. 각자 구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했던 것은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게 다 해결이 안 돼서 성경을 잘 못 읽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책 하나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과연 성경 전체가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알면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이에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의 성경이 들어있지만 결국을 그것을 꿰어 맞추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그렇게 짝이 맞춰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흩으시면서 세상 나라를 흩고 언어를 흩으시고 다 흩으셨잖아요. 그 바벨이라는 그 단어, 바벨이란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삐쭉삐쭉 나오는 왕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 일반 역사 안에서 나왔잖아요. 니므롯과 네피림과 가인 계열의 왕들이 나와서 결국은 11장에서 하나님이 일단락 딱 짓고 안 되겠다. 나도 내 나라,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 내 나라를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갔잖아요. 근데 이 11장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바벨이라는 나라가 세상 나라의 대표로 우리가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그때 바벨론 너는 무너지리라. 음녀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이 세상 나라는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시작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계시록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큰 틀로 본다면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우리가 보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팩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이 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해되지 않아요?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썼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다 사는 사람이 틀려요. 저자가 다 틀려요. 1600년 동안에 쓴 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는 주제를 갖고 썼단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썼을까요? 네? 비슷한 시대에 살았다면 이해가 돼요. 내가 이만큼 쓸 테니까 너 여기 써라. 이렇게 해서 하면은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600년 동안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정말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저자가 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써 내려간 성경책을 보면 정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흘러가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굴까? 왕.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왕. 예.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나라의 백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큰 주제는 그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또 살아냈는가 그걸 보면서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침서를 주셨잖아요.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내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지 못해서 망했는지 그런 것을 성경에 이미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씀만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며칠에 한 번 먹어도 안 돼요. 밥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근데 왜 말씀은 하루를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을 안 먹고도 배가 안 고플까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영혼의 양식을 먹으세요.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루마리에 주시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성경으로 성경을 날마다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사와 지도다. 역사와 지도다.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날마다 역사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잃어버릴 뻔했네요. 이 성경이 읽어지는 공부는 다른 공부와 틀려요.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흘러가는 것만 우리는 쫙 읽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살았을 때 그 나라는 망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볼 거예요. 신학적으로 뭐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팩트 그대로 우리는 볼 것이니까 우리는 지도 공부 계속하면서 가고요. 역사 공부 계속하면서 가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낱장으로 읽는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전체 내용 보고 민수기 전체 내용 보고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한 권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제가 쫙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발생된 책들을 또 그 시대 때 같이 우리가 분석하면서 잠깐 보는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보자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겁니다. 초록색은 역사서예요. 역사가 흘러갈 때 또 발생된 책들 있죠.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런 책들은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은 역사서고 또 위에 노란색은 시가서거든요.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왕자 밑에 12. 그 다음에 빨간 것들 있죠.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전부 다 예언서예요. 합치니까 17권이네요. 17권을 그때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대 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네.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그다음에 또 예언서가 17권이에요. 이 예언서 17권이 만만하지 않아요. 이걸 아무리 하나하나 따로따로 읽는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잘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권 한 권 이렇게 내용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자를 쓰셨구나. 아, 그래서 이 예언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 예언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내 나라 망한다, 망한다. 너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에 많은 예언자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럴 때 북방 이스라엘 망할 때, 남방 유다 망할 때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언서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읽어진다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리고 지도도 공부할 거거든요. 어떻게 공부할 거냐? 우선 창세기 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4절 하면 이제 하란에서 그 아래 지역으로 내려와요. 자, 내려올 때 세겜, 베델, 헤브론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갈게요. 그랄 땅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지도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본다는 것은 그 현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 현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봐야지 성경이 보이는 거거든요. 글씨로만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가 그 지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정말 성경이 읽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를 볼 거다. 일단 이 지도는 창세기 지도인데요. 간단합니다. 우르에서부터 이집트까지의 지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단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 때 이게 얼마나 먼 길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던 코스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보도록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 한번 볼게요. 12장에서 50장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나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국가에 3요소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3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드세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제 우리 하겠지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권, 법을 주세요.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땅을 주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거로 여호수아가 끝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셨네. 근데 그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유형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형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먼저 12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먼저 큰 개요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니까 곧 그것이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으니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부터 만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죠.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한다면 히브리 민족의 국민이 발생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국민을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또 국민을 만들면서 히브리 민족이 발생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내용이구나.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구나.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는 국민 만들기로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국민 만들기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그럼 이제 막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국민은 누구인가? 이게 큰 주제예요. 네, 창세기의 큰 주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나라 국민은 누구인가? 두 번째, 후사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후사는 누구인가? 세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런 주제가 창세기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누가 영생을 얻는가? 누가 영생을 얻는가?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창세기를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란 단어가 맞아. 근데 구약에서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되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읽을 때 여러분 도덕률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덕률로 읽는다면 야곱 너무 야비하지 않아요?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도 사고 막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률로 보지 말자.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선과 악으로 읽으면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데 구원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구원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굴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 부르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가 독생자를 죽이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의 재물, 대속, 부활을 아는 사람.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는 걸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야곱이었습니다. 행위로 본다면 야곱은 구원받을 자가 못 되죠. 그렇죠? 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전체 내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신약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구약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서 불러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면서 야곱이 나오면서 신약과 구약의 구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된 것을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 도표를 보면 이삭,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고 그러나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는 죽은 것 같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스라엘의 사명.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성경 소 제목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의, 이스라엘의 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세상 나라와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창조주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나를 인정하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내 백성,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자, 성경은 이 질문을 분명히 하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이 대답을 알고 가야 서신서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이 나라의 국민 아브라함 복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딱 선포하고 성경이 흘러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만 목표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만 복이냐? 아니에요. 그럼 그 백성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그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주신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복, 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한다면 열방입니다. 이 인류입니다. 인류. 선택된 이 민족의 존재의 열방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의, 이스라엘의 존재의는 열방이라는 것이에요. 열방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정말 징받고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자고 제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사명,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가면 성경을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네, 그저 하나하나 큐티로 정도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스라엘의 사명과 아브라함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성경 한 권 한 권 한 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왜 존재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눈을 떼면 안 돼요. 말라기를 지나 신약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이를 때까지 꼭 붙들고 가야 될 기둥 같은 뿌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내 친척을 떠나 내게 보여줄 큰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서 2절에 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복이에요. 복. 어떤 복?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복,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물질, 나에게 돈이 많이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아파트 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이 아니고
나를 아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3절 하반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사명을 너가 감당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사명이기도 하고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사명 붙들고 살려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은 말씀 앞에 앉는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말 여러분 성경 전체 이제 흘러갈 때 보세요. 절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정말 우시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 보세요. 그 울음이 하나님의 울음이에요. 울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명. 또 다른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네,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내야 되겠죠.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전체 내용과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의 존재의,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잠깐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